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의 어리석음이 벗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갈 때 우리의 미련함이, 삶을 보는 통찰하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기 33장 23절 24절 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네, 한없는 죽음의 길로 내려가다가 욥이 어떻게 다시 소생할 수 있었을까? 욥의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해석자, 대속자, 대속물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욥 또한 아무리 지극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흠 잡을 것 없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대속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중보해주는 이가 없다면 욥은 계속해서 물론 일어나는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어렵겠지만 모든 소유물이 다 차례도 걷어가지고 자녀들까지 없어져 가고 본인의 몸뼈 상하는 지경에 갔을 때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그 답을 향해서 욥기가 전체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이래서 그럴 거야,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아무도 욥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당대의 지도자들, 하나님 최고로 안다고 하는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화났다. 내가 분하다. 내가 분통 터진다. 왜요? 친구들이 나를 가리켜 한 말 다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 한 가지를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무너지는 욥기입니다. 당대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욥을 대변할 수 없었습니다. 욥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욥을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욥을 가장 잘 아는, 욥의 일상생활을 옆에서 먹고 자고 같이 보고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예, 욥의 식구들, 그 아내는 욥을 대변할 수 있었습니까? 욥을 중보할 수 있었습니까? 욥기 2장 9절 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아내는 지금 욥의 마음, 욥의 정신, 욥의 무슨 생각 거기까지 잃을 힘이 없습니다. 그냥 욥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래, 당신이 잘 믿고 당신이 그렇게도 끔찍히 여기면서 생활하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이렇게 병들게 했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를 알아줄 자는, 나를 해석해 줄 자는, 대변해 줄 자는 사람인 이상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두지 말아야 됩니까? 마음을 두는 만큼 누가 상처받습니까? 마음을 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대상이 자녀일지라도 내 속에 난 자녀는 내가 길렀으니까 나를 대변하겠지? 헛것을 내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금이야 오기야 기른 부모는 나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나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나를 중보할 수 있습니까? 기대하겠습니까? 요구하겠습니까?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너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너랑 살지, 헛것을 기대한 겁니다.
사람인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욥이 처절하게 겪으면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마음 둘 것 없이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내가 헛것이라도 믿는 동안은 내가 헛것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힘을 내고 삽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병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변인, 우리의 해석자, 우리의 중보자, 사람이 아닌 누굽니까? 다시 본문 욥기 33장 24절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됐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내가 너를 중보해줄, 해석해줄, 대변해줄 대변자를 얻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얻었다는 대속물 무엇이야? 하나님이 대변자, 중보자, 해석자로 세웠다는 건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해석해줄 오직 한 분, 우리를 대변해줄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속해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극한 신앙생활 했던 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도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힘이 있는 동안만 가능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신앙생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신앙생활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그 전에 했던 모든 욥과 같은 신앙생활, 종교 수준의 신앙생활 이제 다 마치는 겁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입니다.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성전의 사이즈가 나의 믿음의 사이즈라고 속기 쉽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성전의 부요함이, 성전의 웅장함이 나의 믿음의 크기라고 속기가 쉽습니다. 이 성전의 사이즈와 규모와 웅장함을 보고 사람들이 경배할 거야, 모여들 거야. 우리 주 예수님과 사람들의 줄다리기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성전의 사이즈가 나의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어디에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성전에 집착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욥을 통해서 봤습니다. 29장, 30장, 31장. 자,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욥이 그런 지극한 신앙생활 했듯이 구제 사업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온 모든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도와주고, 물론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기 이전에 나에게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 내 힘으로 내가 이루거나 내가 만들어가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멈춥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 누가 해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디 내 안에 내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봐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에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즐거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나와 함께 해준 일을 내가 보고 말하는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심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신앙인들은 내가 지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만 기쁨만 즐거움만 삶에 가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데 아무도 우리 속을 욥이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대변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또 한 번 결심합니다. 내 사정은 내 속은 누구만 알 수 있다? 누구만 알아준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부모님의 옷을 입은 사람, 남편 아내 옷을 입은 사람, 자식의 옷을 입은 사람 아닙니다. 모든 기대를 이 지점에서 끊어내셔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성령만이 나와 함께 교통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려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가만 스탑 이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그래서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왜 이래 왜 그래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던 세상의 영은 세상만 초점하니까 사망, 근심, 걱정, 두려움, 허망한, 괴롭고 끄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갇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주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영으로는 끝도 없이 부족합니다. 줘도 받아도 더 끝이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성령의 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내가 받았구나. 받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받은 은혜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욥과 그 이후에 욥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우리 또한 그 지점들을 통과하고 계시기를 기도합니다.